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 연휴가 막 시작되는 주일 저녁인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다부동 전투를 재현하면서 메시지를 준 것 같은데, 요즘은 뭐 태극기를 흔들면 또 오해도 받는 그런 이상한 시대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내 나라 국기를 마음껏 흔들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사실 갈릴리 교회를 잘 몰랐는데 이제 여기 초대가 돼서 쭉 살펴보니까 정말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또 우리 이동섭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성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그 충남 삼성고등학교의 박하식 교장님께서 여기 함께 하셨는데, 제가 이제 교육계에 있으니까 박 교장님을 참 굉장히 존경하고 그랬는데, 또 박 교장님께서 다리를 놔서 여기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 어디 계실 텐데 앞으로 충남 교육 또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잘 감당해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아주 이렇게 농촌스럽게 생겼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그 글로벌 교육을 할 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제 이런 글로벌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하고 쭉 나누면서 하나의 뭐 교육 선교 보고라고 할까요? 아니면 간증이라고 할까요? 조금 자유롭게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사람이에요.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갈전리, 아주 두메산골, 해발 680m예요, 저희 동네가. 그래서 사실 산밖에 없고 그다음에 남한강 줄기에 이렇게 조그마한 시내가 흐르는 그런 동네에서, 또 아버님은 한자를 가르치시는 훈장님이셨어요. 요즘 와서 생각하기에 왜 강원도 시골 촌놈을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가 생각할 때 아마도 그 훈장님의 피가 좀 흐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 좋아서 쓰셨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저는 이제 한글 깨우치기 전에 한자를 먼저 깨우치고, 또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이르러서는 동네 제사 지내는 집이 있으면 아버지 대신해서 충문도 써주고 지방도 써주고 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제 이 교육 선교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했지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국의 음성, 문경, 또 요즘에 세종까지 해서 캠퍼스를 3개를 허락하시고, 또 미국에 있는 캠퍼스도 허락하시고, 또 세종시가 이제 한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아요. 아이들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인구 대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과 후 학교인 교육센터를 하나님께서 3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약 한 2,000명의 학생들을 한 300여 명의 사역자들이 섬기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훈장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거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대했기 때문이 아니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굴복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차여차 해서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근데 뭐 성격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그냥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뭔 일이 있으면은 재지 않고 그냥 몸을 던져서 이제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신학교 3학년쯤 되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교육전도사를 이제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떤 교회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말이 교육전도사지 뭐 학생이 없어요. 중고등부 담당이라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거기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전도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좀 교회에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대개 부모님들이 아이를 교회 보내면 공부 안 하고 연애질만 하고 뭐 그러니까 못 보낸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은근히 좀 많이 이제 그 뭐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고 학생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얘네들이 집에서 할 말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도 끝나면 또 공부를 시키고 방학 때 또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라면 끓이면서 막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방학 지나가니까 전교 1등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만에 한 200명 정도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부족해가지고 뭐 옥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육이 굉장히 그 선교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으면서 제가 이제 당신 뭐 20대 후반에 아주 젊은 전도사였지만 제 나름대로 엘리트 크리스천 무브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무브먼트를 했어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엘리트가 돼야 된다. 이 엘리트는 공부를 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다못해 동네에서 똥을 푸더라도 제일 잘 푸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하면서 정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를 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무브먼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대학원을 마치고 군인 목사가 됩니다. 오늘 제가 전투 장면 뭐 좀 어설프긴 했지만 하여간 그래도 뭔가 이제 군인들이 나오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근데 지금 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 안 띄워주나요? 잘 안 되나 보죠? 지금 제가 나름 사진 지금 위에는 뜨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비서 지나간 얘기에 더 지나가세요. 네. 아까 다 지나간 얘기잖아요. 더 지나가 주세요. 예, 이제 이 뒤로 계속 좀 띄워주시면 됩니다. 아마 군목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제 군종 43기로 군목으로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강원도 양구, 인제, 현리 뭐 그렇게 또 저기 강원도 간성 이제 최전방 지역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35사단이라고 저 전라북도 전주 또 7공수여단 또 1공수여단 1방공사령부 그리고 이제 미8군 또 제보병제 6사단 이런 부대를 이제 거치면서 또 그 군인으로서 또 군 목회자로서 그래서 가는 부대마다 정말 병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내무반에 가서
우리 군인 신자들 여선교 회원들과 함께 뭐 김치를 담궈 가지고 사제 김치 맛을 보여준다든가, 또 가라오케를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같이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가는 부대마다 이제 거의 병사들이 다 교회로 오니까 이 불교의 법사님들하고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아직 같이 좀 먹고 살자,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다 가져가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 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11년 동안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전역을 하고 서울 봉천동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임하고 몇 년 있다 보니까 IMF라는 게 터졌어요. IMF 사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상황이 어땠냐면 한국의 꽤 괜찮은 기업들이 다 국제적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실직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노숙자가 쏟아져 나올 정도였죠. 당시 통계를 보니까 노숙자의 70%가 30, 40대였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참 아이들 키우고 뭐 이렇게 할 때 사회의 허리가 되는 그런 분들이 회사가 망하니까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헐값으로 막 쓸어 담는데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재,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대할 만한 인재들이 키워지질 않아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게 그 당시 언론에 계속 나왔어요. 왜냐하면 IMF 전까지만 해도 외국 유학 한번 가려면 엄청 까다로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저도 보고 이런 식으로 속수무책 당해야 되나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미팔군에 한 2년 근무하고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국제적인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재를 기르지 않으면은 나라가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뭔가 지금 액션을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이제 나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떠올려 보니까 제가 미8군에 있었잖아요. 한 2년 동안 그 용산에 있는 그때 이제 같이 근무했던 뭐 미군 군목들, 또 아니면 미군 장교들, 또 아니면 사병들, 미국 사람들, 또 아니면 우리가 미군 부대에서는 김치지아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국계 미군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들을 이제 찾아가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뭔가 좀 영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글로벌하게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걸 좀 하고 싶은데 당신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에 최초로 영어 성경 학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네에다가 방을 붙이고 언론에다가 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강남대학교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대학교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영어 캠프를 하면서 이 영어 교육을 통해서 국제화 교육을 통해서 뭔가 선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나름 이제 군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제가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이 있냐면은 애국가를 부르거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부르면 울컥울컥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하는 걸 보니까 대학교에서 하는 걸 보니까 왠지 그냥 이렇게 울컥울컥한 마음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 손 치더라도 이 북한 개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민족적인 이 국가 개발에 과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또 열강들에게 그 주도권을 다 뺏기고 우린 그냥 껍데기만 남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초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소득 격차가 한 6배 정도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0년 지난 지금 한 40년 지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구매력 기준 PPP라고 그러죠. 구매력 기준에서는 이미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6배의 소득 차이가 나는 일본을 따라잡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북한하고 우리는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나냐면은 2007년 기준에서 북한하고 우리가 한 20배 차이 납니다, 소득이.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더 벌어졌어요. 우리가 한 22배 내지 23배 정도 그렇게 더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격차를 우리가 도대체 거의 대등하게 만들려면은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도대체 얼마나 걸리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전문기관에서 연구한 거를 보면은 2026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북한을 현재 우리 수준의 3분의 2 수준으로 만드는데 50년 걸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50년 걸려서 우리의 3분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이 어마어마한 국가개발.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세종시에 지금 스테이하면서 이제 활동하는데요. 세종시 한 30만 명 도시를 만드는데, 신도시를 만드는데 국가가 엄청나게 집중시켰지만 거의 지금 15년 걸렸어요. 그 30만 명 약간 넘는 도시 하나 건설하는데도 국가가 막 총동원해서 15년씩이나 걸리는데, 남한보다 땅이 훨씬 큰 북한 전역을, 그 엄청난 그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서 산업 인프라를 만들어가면서 그걸 우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요, 어마어마한 이권이 붙어 있거든요. 과연 이 이권을 세계 열강들에게 넘기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진짜 글로벌 인재를 길러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길러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글로벌 인재 말고 정말 현장에 들어가서 국제관계에서 자기들이 함께 논의할 각 나라의 국가 원수들이 하버드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고, 예일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고, UCLA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고, 뭐 그렇게 돼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그런 인재를 길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치관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기고 따르는 가치관을 가진 인재들이, 정말 글로벌한 인재들이 나와줘야 20년, 30년, 50년 후에 이 민족의 어떤 그런 그 발전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제대로 역할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이제 처음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강남대학교에서 영어 선교 캠프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선교 캠프를 하도록 도와준 교회들이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 되게 열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소속 교회는 달랐지만은 가서 부탁을 드리니까 기꺼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또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처녀도하고 교파와 교단이 다 달라도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 당시에 박세직 88 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고 2002 월드컵 준비위원장이었던 그분은 이제 저하고 소속 교단이 같았기 때문에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아주 성공리에 그 영어 선교 캠프를 잘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이민 목회를, 텍사스로 이민 목회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5년 정도 하나님께서 그 글로벌한 훈련을 시키시더니 아주 강력하게 한국에다가 학교를 설립해라. 근데 저는 사실 뭐 학교를 설립해 본 적도 없고 관련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막 그런 마음을 막 주시니까 그 뭐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충청부터 음성에 학교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음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사실 저는 강원도 사람이지 음성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음성의 이제 첫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음성 학교 내용을 쭉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8년 후에 2011년에 문경 캠퍼스가 또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음성 캠퍼스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니까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를 좀 늘리려고 했더니 뭐 주변에 다 그 최신 문중 산소예요. 어떻게 학교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문경 시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문경에서 한번 학교 똑같은 걸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문경시하고 협조를 해서 문경 캠퍼스를 이제 개교하게 되었고요. 여기 이제 뉴스 기사에도 이제 문경 캠퍼스 개교하는 기사에도 보면 알지만은 문경 캠퍼스 조성하는데 건 한 300억 가까이 들었는데요. 뭐 가보시면 알지만 대학 캠퍼스 같이 아주 잘 해놨어요. 근데 저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제가 낸 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실 몇만 명의 성도를 지닌 교회도 그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모금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갈릴리 교회에서 1원도 안 냈지만 하여튼 되더라고요. 그게. 네. 예.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니다. 왜? 제가 뭐 한 게 없는데요. 뭐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그게 뭐 의지를 갖는다고 됩니까? 데모한다고 됩니까? 그게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뭐 작은 일은 막 우리가 의지 갖고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일들은 자기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경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제 더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2014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희가 이제 축구부를 육성하면서 축구부들이 미국 가서 이제 전지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지훈련 하려고 하니까 어디 비어있는 기숙사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마침 펜실베니아에 어마어마한 큰 캠퍼스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축구부 전지훈련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진짜 어마어마한 캠퍼스. 그러니까 185에이커니까 한 22만 평이에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그런 캠퍼스에 빌딩이 80몇 개가 있고 원래 중고등학교 기숙사 학교로 쓰던 학교가 문을 닫은 채로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10년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런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 돈으로 1,000만 불, 2천만 불 뭐 이렇게 줘야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200억 있어야 그런 학교를 인수할 수 있는데 드디어 비어있는 학교가 그것도 베테랑스 칠드런 그러니까 참전용사 자녀들이 130년 동안 쓰던 미국 학교가 비어있는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오바마 정부 때 이제 국방정책을 바꾸면서 이제 버젯 컷이 되면서 그걸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주인을 찾아보니까 이게 미국 정부에 있던 거를 2009년도에 처치 오브 갓이라는 미국 교단에서 사들여 가지고 특별히 쓰지 않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통역으로 도와주는 미국에 계신 분에게 빨리 연락을 해서 내가 좀 만나자고 해라 했더니 이분이 또 미국식이랍시고 아이고 이사장님 그 미국 사람들 그렇게 쉽게 못 만납니다. 그래도 한두 달 전에 미리 연락해가지고 어포인트먼트를 해야지 당장 보자 그러면 그 신뢰가 됩니다 하고 꼼짝을 안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라 나는 한국식으로 하고 싶어. 걔 연락을 하니까 3일 후에 보자. 그거 봐요. 3일 후에 보자 그러지. 그래서 이제 저 오하이오의 필리라고 하는 도시에 그 헤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를 못해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 정도니까 그 통역하는 분에게 제가 사전에 잘 얘기를 해서 통역을 잘 해주시라. 이제 그러고 그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뭐 한두 분 정도 뭐 재단 이사장이나 뭐 대학의 총장 정도 되시는 분이 나온 줄 알았더니 13분이나 나오셨어요. 갑자기 3일 전에 어포인트먼트 했는데.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느닷없이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직접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역하시는 분에게 제가 우선
할 수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제 뭐 짧은 영어로 아주 한 3, 40분 아주 그냥 열심히 이제 설명을 했더니 그분들이 뭐 기립을 해서 막 박수 쳐도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간 뭐